오랜만에 우리 성가대 찬양을 듣는데 정말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아주 몹시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 찬양이 좋아서도 은혜가 돼서 감사했고 오랜만에 들어보는 익숙한 목소리여서 더 반가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4장 5절로부터 11절입니다. 사무엘상 4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10절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쳤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리는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겨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의미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상의 시작은 암울했던 사사시대와 왕정국가의 전환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기도로 낳았던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등장이죠. 이것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이 전환점의 시간에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분명한 대조가 등장합니다. 그 1장 3장의 이 기가 막힌 대조를 너무나 분명한 대조를 도표를 통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장부터 3장에는 첫째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나옵니다. 이 아들은 둘이 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반대로 이 전체 종교의 영적 책임을 지고 있던 제사장 가문과 함께 변방에서 이름 없이 살고 있는 한 가정, 무명했던 가정인데 엘가나와 한나 가정이 등장합니다. 자녀가 없어서 분인날까지 이 집에 들어와서 고통을 겪었던 가정입니다. 이때 한나가 기도하고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긴 후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사무엘을 낳습니다. 이 성경은 홈니 비느하스라는 아들과 사무엘을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시킵니다. 홈니 비느하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들은 제사장이었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목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괴로운 거는 하나님을 모르고 목회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홈니와 비느하스의 영적 상태를 낱낱이 우리에게 다 드러내줍니다. 그리고 이들의 죄가 여호와께 심히 컸다. 어떤 죄를 지었는지까지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버지였던 엘리 제사장까지 심하게 책망하십니다. 그 책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두 아들이 그렇게 죄를 짓는데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신 말씀이 두 아들을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저는 저희 선조들 시대에 가정을 돌아보지 않고 목회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반대로 자녀들 때문에 쩔쩔매면서 목회에 집중하지 않는 것, 그것도 반대합니다. 성경은 엘리 제사장 가문의 몰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심각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한번 다시 도표를 보겠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가정의 엘리를 책망하시고 2장 34절에 그들이 너희 두 아들이 한날에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없다면 구원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 심판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주님은 존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리라. 이 가문에 대해 이렇게 경고하시고, 사무엘 이야기를 가면 전혀 반대입니다. 사무엘은 기도 중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의 평생을 어머니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자라나면서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 페이버를 받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자녀로 성장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는 너무나도 다른 그런 한 가정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전의 어린아이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이 있음에도 사무엘을 깨워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엘리 집의 심판을 예고하시는 이야기를 사무엘 어린아이에게 들려주십니다. 더 아름다운 이야기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선지자가 될 사무엘이 하나도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신지 모릅니다. 말이 떨어지지 않아 하나도. 얼마나 귀한 겁니까? 남자분들만 대답하세요. 여러분 말하면 집에서 아내들이 존중해요, 우습게 여겨요? 얘기 좀 해봐요. 응? 예? 우습게 존중해? 아내가 어디 있어요? 그 실제 들어봐야 알아요. 나이가 들면 더. 이렇게 너무나도 극명한 대조로 이 두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 가문의 몰락, 사무엘이 영적 지도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이 사무엘상 앞부분에 펼쳐집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읽었던 4장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블레스의 침공을 받아서 어마어마한 정말 고난을 겪고 정복 땅에서 굉장한 고생을 많이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4장에서 정신을 좀 차리면서 우리가 힘을 내서 저 군대와 싸워보자. 이것이 4장 오늘 읽은 앞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어떻게 펼쳐지는지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를 소집해요. 우리가 블레셋에 눌려 살지 말자, 더 이상 이렇게 군대를 소집하는데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칩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한번 힘을 모아서 싸워보려고 군대를 쏘여서 한판 붙었는데 그 전쟁에서 철저한 패배를 당하는데 죽은 사람이 4,000명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4,000명이 죽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정말 처절한 패배입니다. 총도 없는데 4,000명이 죽은 거예요. 2만 명만 죽어도 큰 전쟁입니다. 여러분, 총이 있을 때 참패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서 뭘 하느냐, 이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분석한 다음에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다음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이제 5절부터 등장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분석하는지 3절,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다시 여기까지 3절 다시 보여주세요. 뒷부분. 제가 이걸 다시 읽고 4절로 갈게요. 실로에서 뭘 가져와요? 그 언약궤를 우리 중에 있게 하여 언약궤를 가지고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뭐를 가져오면 이긴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언약궤가 없어진 거다. 이들이 분석한 데이터예요. 언약궤를 가져오면 이길 줄 알고 온 거예요. 그리고 4절입니다. 다 같이. 실제로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실로에서 가져왔는데 그 마지막 두 줄을 보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뭐와 함께 있었대요? 제사장이니까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홈니와 비나스는 언약궤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 두 아들들과 사실은 사무엘의 차이는 뭐냐? 도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홈니 비나스입니다. 그런데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은 하나님이 길러가시면 어떻게 하냐면 맨 마지막에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누가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홈니와 비나스는 뭐랑 같이 있어요? 이제 이해가 되시는 거죠. 사무엘이 다니는 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표현하는데 오늘 본문에 전쟁을 앞두고 이들은 언약궤를 가져오면 이길 줄 알고 서 있는데 거기에 언약궤 옆에 누가 늘 있어요? 홈니와 비나스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갖고 있지만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그런데 종교적인 위치 때문에 그 옆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무엘에 나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 나오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나오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면서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있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두 아들은 제사장을 수행하는 것이 그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받는 모든 혜택을 누리는 것이 이들의 관심이었습니다. 현대인의 이야기로 바꾸면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성도에 관심도 없고 재물에만 관심이 있다면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 같은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스포일된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언약궤는 꼭 붙들고 있습니다. 내가 제사장이라는 걸 알리는 겁니다. 안 떠납니다. 성경이 보여주라는 것은 목회자 제사장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현대교회 신앙인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분을 많이 사랑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는 안 떠납니다. 왜? 가면 뭔가 축복이 있을 것 같아요. 교회를 출석하면 심판에서 벗어날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닙니다. 승리를 가져다 줄 것 같은 언약궤를 붙들고 믿음 생활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의 삶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씀해 주시고 심지어 낱낱이 드러내게 하시고 지적해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치료해 주시고 감싸 주시는 인격적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뒤로 미루고 그냥 나에게 좋은 복만 베푸시는 인격적 관계가 없이 복만 베푸시는 언약궤 같은 신을 우리가 섬기면서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나 좋은 시대가 우리 시대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언약궤를 붙들고 나가면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허황된 망상을 가지고 이들은 거기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비극으로 끝날 코미디 같은 이야기를 연출하고 있다는 사실도 전혀 모르고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언약궤를 붙들고 나간 결과 어떻게 됐는지 4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언약궤는 승리할 줄 알았던 언약궤는 빼앗기고 두 아들은
그날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예고하셨습니까? 예고하셨어요? 2장에 말씀하셨던 말씀, 이 34절 보겠습니다. 너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심판이 정확하게 임한 겁니다. 무거운 얘기를 해서 죄송해요. 좀 부담스럽죠? 가보여 부담스러워요? 주님 앞에는 부담스러운 게 있어야 되고 은혜로 인한 기쁨이 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된 대로 두 아들에게 정확히 임해서 그들은 죽고 전쟁은 패배로 끝납니다. 그들이 꿈꾸었던 승리가 망상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의 패배의 원인은 하나님을 버린 것 때문에 온 겁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하나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살 길은 없었을까?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었을까? 이것이 여러분과 첫 번째로 나누려고 하는 관심사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동시에 같은 날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그 심판에서 벗어나고 살 수 있는 길은 과연 없었던 걸까? 요한복음 4장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하셨습니다. 이들이 사는 길은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면 삽니다. 하나님 비슷한 거 붙들면 다 죽습니다. 사는 길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가 사는 길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가야만 사는 것입니다. 이들도 돌이킬 수 있습니다. 안 돌아가면 망하는 겁니다. 성경은 심판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살 길이 없었느냐? 이 두 아들이 사는 길은 주님께 돌아가면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는 길은 언약궤를 붙드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했습니다. 승리는 언약궤가 아닙니다. 주께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떠났던 마음들이 주께 돌아오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할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종교로 예배만 참석하면 괜찮은 줄 아는 우리들은 언약궤를 붙은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전심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생명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또 하나의 비극적 코미디가 있습니다. 아주 트래직 코미디죠. 언약궤를 붙드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코미디는 뭐냐? 비극적인 코미디는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고 블레셋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 둘의 생각은 비슷해요.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는. 근데 하나는 종교 형식을 갖고 있고 하나는 종교도 없는 겁니다. 제사도 없죠.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때려 부수거나 망가뜨리질 않습니다. 아주 귀한 것처럼 예우를 합니다. 참 특이하죠? 자기네 신상이 있으면서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깨부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우상 다 부숴버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좀 이따 얘기해 볼게요. 왜 이렇게 귀한 것을 대우하는지 아세요? 이 물건을 우리가 잘 가지고 있으면 혹시라도 어떤 순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또 하나의 우상처럼 여긴 겁니다. 한 신학자는 이걸 재미있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신전에 갖다 두잖아요. 어떻게 표현하냐?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약간의 경의를 표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아세요? 내가 믿는 다곤 신상만으로는 인생을 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들도 아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으니까 다른 게 필요한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충분하다고, 정말 이분이 전부라고 충분하다고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현대판 블레셋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궤에 약간의 경의를 표하며 다곤 신전에 갖다 놓는 겁니다. 그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갖다 놨는데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일찍이 들어가 보니까 다곤 신상이 있는데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바닥에 딱 엎드려 있는 거예요. 얼굴이 땅바닥에 난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엎드린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들이 황급히 다곤을 일으켜 그 자리에 다시 세워놓습니다. 우리의 우상 신상이니까. 문제는 그 다음 날입니다.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이번에는 엎드린 정도가 아니라 머리가 끊어지고 손목이 끊어져서 몸뚱이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슨 일인지 아세요? 영적인 엄청난 수치심을 느끼는 장면입니다. 이들에게는 굉장한 수치심입니다. 우리가 믿는 우상이 너무 초라하게 다 깨져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보여줍니다.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참패했는데 다곤 신전에서는 하나님은 승리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패배해도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우리는 그분 편에 서야 합니다. 왜 자꾸 다곤 신상이 쓰러진지 아세요? 가짜니까. 아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상은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앞에서. 전쟁에서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신전에서는 블레셋 우상이 처참하게 쓰러집니다.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성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이제 지금 언약궤는 누구의 소유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누구의 소유예요? 블레셋의 소유가 된 겁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고이 모셔놓은 겁니다. 소유는 자기들이 했는데 여러분, 이 다곤 신전에서 통치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똑바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소유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버려도 망합니다. 블레셋 사람처럼 하나님을 가지려고 해도 망합니다. 소유물로 여기면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블레셋이 사는 길은 없었을까? 블레셋에 사는 게 딱 하나입니다. 다곤 신상이 엎드린 것처럼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만 예배하면 사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 블레셋도 사는 겁니다. 이방 민족도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소유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소유물처럼 대하지 말고 요술 방망이처럼 여기지 말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하면 죽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노는 물건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능력만을 원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온 세계를 지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분이 누군지 알면 다 엎드려 하나님을 평생토록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건 너무나 큰 교만입니다. 그분이 누구신 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는 최대 비극 중 하나가 하나님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분 앞에 엎드려야 마땅합니다. 마지막 나누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 벌어진 이 사건은 두 민족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게 하고 블레 사람들은 영적 종교적 수치심을 느끼는 영적 패배를 당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심판받았고 블레셋은 언약궤를 가지려 했다가 하나님을 가지려 했다가 수치를 당합니다. 두 가지 심판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현대 교회, 바로 우리들 현대 그리스도인을 경고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형식적인 종교의 이스라엘, 숫자가 많고 재정이 많고 권력이 많고 사람이 많으면 부흥이고 승리로 의하는 블레셋, 이 두 가지를 향한 심각한 경고가 있습니다. 예배만 드리면 교회인 줄 아는 이 생각이 언약궤 곁에 있었던 홈리와 비나스입니다. 1만 명이 모여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2만 명, 3만 명 모여도 말씀의 본질을 붙들지 않고 예능 프로그램처럼 진행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 자신들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얼마나 좋은 시설을 가졌는지, 이런 것 가지고 사람을 모이게 하는 지금 대형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타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젊은이들과 훈련을 하면서 어떤 대형 교회 사역자 3명이 저의 모임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전도가 필요 없다고 종종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돼 있어서 그냥 다른 교회에서 몰려온답니다. 이게 교회입니까? 사람을 모이게 하는 기술과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게 교회입니까? 저는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깊이 깨닫는 바가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교회 사이즈에 달려있지 않더라. 진짜 주의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전심으로 예배하는 교회는 30명이 모여도 은혜의 도가니다. 여러분, 궤도 알아요? 궤도 옛날에 이렇게 찬수 넘기던 거? 종이를 쓰고 넘기는 거. 우리는 그것만 있어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멘. 주님을 사랑하면 그날이 부흥의 거예요. 그날이 은혜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솔직히 표현하면 미디어의 발전이 교회를 더 위험하게 만들고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인격적인 살아있는 생명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정말 목소리 좋은 사람들 세워가지고 멋진 노래를 부르고 예능 프로그램처럼 기가 막힌 음악을 만들고 기가 막힌 수사를 만들어서 1시간에 예배가 딱 끝나게 만들고 세련된 공간을 만들어 마음을 빼앗고 예능 프로그램처럼 예배 시간을 진행하고 심지어 다른 교회도 이렇게 따라해보라고 세미나까지 열고 망해가는 지름길입니다. 세상의 방송국은 돈을 벌어서 이윤을 창출해서 그 돈으로 수많은 사람 전문가를 투자해서 이런 방송을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기술이 아닙니다. 예배의 생명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분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분 앞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 블레셋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의 교회를 방문했는데 담임 목사님들 중에 3분이 자기네 교회에 이번에 레노베이션 하는 공사를 하는데 좀 봐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 교회는 30억, 한 교회는 40억 이렇게 드는데 제가 2 교회를 가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사하지 마.
공사를 잘해놓으면 교인들이 올 줄 알아요. 뜨겁게 예배를 드려. 공사 안 해도 되고 왜 공사를 해? 이 비싼 돌도 왜 고쳐 또? 주님이 계시면 돼. 주님만 계시면 예배는 터지는 거예요. 많이 가졌는데 십자가의 복음이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리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기술자를 자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이 병들고 망해가는 블레셋의 길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거기에 투자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 만나면 성도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술로 못 살려요. 매니플레이션, 조작으로 못 살려요, 여러분. 누가 살아나요, 그걸로? 생명이신 주님 만나야 모든 영혼은 살아나는 것이. 복음만이 살릴 줄로 믿습니다. 참된 부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 두 심판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 가르쳐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 아버지가 있으셨죠? 돌아가신 분들 아버지 있으셨죠? 다 아버지 없이 태어났다. 그런 분을 전문 용어로는 미친놈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아버지 재벌이세요? 재벌이셨어요? 있으면 좀 알려줘요, 그런 사람. 우리 교회 좀 돈 좀 쓰게. 우리는 저마다의 아버지가 있어요. 재산, 능력, 지위 다 달라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한 분이에요. 돈이 많아야 가정이 아니에요. 권력이 있어야 가정이 아니에요. 화목하면 가정이에요. 이게 가정의 본질이에요. 가난해도 아버지가 있으면 돼요. 조 집사님, 요즘 애들 많이 컸어요? 지금 몇 식구가 살고 있어요? 두 분하고 아들, 딸. 몇 학년이나 됐죠? 또 10학년. 말을 존중하는지 꼭 물어봐요, 아내한테. 응? 나한테 물어봐요, 몇 식구 사는지. 나한테 물어보라고요. 우리 애들은 다 미국 가 있고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주님과 셋이 살아. 다시 물어볼 테니까 대답 똑바로 해. 네. 몇 식구 살아요? 누구랑? 5식구 누구랑? 하나님하고? 응. 아까는 왜 넷이 산다고 했어? 이스라엘은 아버지를 믿지 않으면서 아버지가 있는 줄로 착각하는 백성이에요. 아버지가 있는 내가 다른 사람을 아버지라고 하면 아버지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블레셋은 아버지가 없어요. 자꾸 가짜 아버지를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자신과 아무 관계 없는 것을, 좋은 것을 갖다 놓고 아버지라고 부르려고 그래요. 부족해서, 충분하지 않아서 자꾸 모으는 거예요. 이게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지나가는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그러면 여러분 수치당하는 거예요. 자식들은 아버지가 가난해도 이 아버지가 좋은 거예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이분이 우리를 부탁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 내가 너의 아버지야.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사무엘상 4장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찾아야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가대가 부른 찬양 항해자 있죠? 마지막 가사가 뭐예요?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오늘 성혈기의 결론이 그거에 대한 대답이에요. 찬양팀 올라와도 돼요.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강하고 담대하라. 너 두려워하지 마. 떨지 마. 이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멘. 물어볼게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셨어요?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할까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몇 식구 살아요 집에? 저희 집사님 몇 식구 살아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시고 살아요? 소유가 아니라 모시고, 그분이 우리를.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예배드리면 그분이 우리를 소유한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한테 한 번 더 인사할 때 하나님 모신 거를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시면 매일이 부흥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의 부흥은 매일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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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워 말고 떨지도 말라. 내가 너를 붙든다. 우리 아버지를 찾아야 합니다. 교회는 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할 때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언약궤 옆에 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 매주일 나온다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건성건성 예배드리면 망하는 겁니다. 언약궤 빼앗고 하나님 잃어버린 이스라엘 되는 겁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사는 길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며 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가 해이해졌던 신앙,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던 그 자리, 거기서 다 돌이키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붙들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리로 다 돌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를 치셨으나 3일 만에 우리를 살릴 것이요, 하나님 오늘 저희를 살려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언약궤처럼 요술방망이처럼 가지면 망합니다. 다곤 신상이 쓰러진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예배해야 살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 절하지 말고, 하나님 부족한 것 같아 다른 우상 슬슬 만들지 말고, 내가 모든 일이 안 되고 다 망해도 하나님이면 족합니다. 이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찾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 매일이 부흥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사는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하고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건성건성 예배하는 그런 자리에서 다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스라엘처럼 전쟁에서 패배하고 망할까 두렵습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라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음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 살 길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면 사는데, 하나님께 돌아가면 사는데,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실 것이요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매주일 예배가 이런 살아있는 일으키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생명의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창조주하는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이 예배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매주일 살아있는 예배를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것이 신앙입니다. 다른 아버지를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지할 대상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욕망들, 내 멋대로 사는 거 주님 너무 좋을 때가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습관에 길들여져 버려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죽을 거라고 예고했는데, 그래서 살 길이 있었는데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 매주일 예배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생명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곤 신상으로는 부족해 하나님을 또 하나의 우상으로 모시는 어리석은 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넘칩니다. 그 주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더러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주님 모시고 매일의 부흥회라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